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인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선생이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율법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 경외함을 그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러나 범상치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젊은 청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잊혀진 곳이죠. 갈릴리에 위치한.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남쪽 유다 지방에 있던 그 지역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라고 하면 거기가 물적, 인적 자원이 집중되어서 교육이나 그 다음에 문화나 어떤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세력을 형성했죠. 나사렛이라고 하면 저 변방에 사마리아 지방을 건너뛰어서 그 위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지만 이 중심에 있는 유다 지방과 왕래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고 또 부족한 그런 자격과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보도 듣도 못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유대 사회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데 그 말들과 그 소문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오늘 찾아봤던 이 사람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낮에 찾아오는 것은 뭔가 깨림칙했어요. 자기 신분이 그렇고 보는 사람들의 여러 이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은밀히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묻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곤고함을 간파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는 내용 가운데 14절 내용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씀을, 그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중요한 목적과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을 줄이고 이 두꺼운 1189장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성경 66권 1189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줄여서 한 성경 구절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달도 별도 따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뭐 청춘 남녀의 고백보다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감정의 최고의 또 그리고 의지적인 최고의 내용이 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는 그 사랑 너머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 당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는 조건과 자격과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야만 믿을 수 있고, 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나한테 양심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어린 아이처럼 낮고 단순하고 그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 자신에게 그만큼 근거를 많이 둔다든지,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는 것은 내 생각, 나의 기대, 나의 마음,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종합적인 내용들,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 많은 관계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근거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단순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혁이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하유리. 하유리도 여기에 들어가요. 믿는 자마다 했을 때. 하유리가 교회를 몇 번 나왔든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에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혁이가 어떻게 미혹을 해가지고 같이 왔는지 모르지만 친절이죠. 하유리가 믿는 자마다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그 하유리도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를 쫑긋, 여전히 귀가 쫑긋하게 생겼는데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는 자마다, 자, 여기에서는 자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격이 없을 수,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없을 때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붙잡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대한 약속?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여건에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의 법도, 성문화된 법도, 그 다음에 나의 강한 의지도,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관계도,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조변석계로 바뀌는지 몰라. 아침 저녁으로 늘 바뀌어. 우리 생각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바뀌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되는 이 법들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달라지면 바뀌어요. 죄의 본성을 따라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상태가 부족하고 허물지고 양심적으로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나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진리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부분을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수요일 날 레위기를 마쳤고 민수기를 지금 시작해서 3장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보면 가장 요한복음 5장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구약의 여러 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죠. 시작. 남방에 가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바란 광야에서 근 40년 다 되는 시간까지 헤매고 계속 돌고 불순종의 대가로 출애굽한 이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20세 이상으로 이제 20세 미만은 제외하고요. 20세 이상인 남녀노소들은 다 죽을 때까지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가 많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어떤 세대가 많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주로 이제 많아요. 20세 미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대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되어져서 이제 26장에 가면 2차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계수를 합니다.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60만 3,300명에서 60만 1,750명, 1,730명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불순종의 세대, 기성세대가 죽고 또 그만큼 태어나면서 그렇게 또 채워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21장의 본문은
기성세대가 소수로 남아있고 거의 다 장사되어졌어요. 지금 2세대입니다. 자식들 세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자, 1절 내용 읽었는데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중에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후미진을 급습해가지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맨 뒤에서 행진하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세 지파. 단지파, 납달리, 아셀. 근데 단지파가 제일 뒤에서 행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서 이제 대장 지파로 그렇게 간다면 맨 뒤에 있는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는 뒤에서 맨 마지막에 행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강한 그런 인적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방어하고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진이 앞에서 그 짧은 그런 행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중간중간에. 자, 그런데 그 역할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지거나 힘없거나 나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됐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 기도에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죠.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호르마라는 말이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멸절하다,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호르마. 자, 그래서 겁없이 덤볐던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자, 4절. 사실 이 전까지는 전쟁다운 전쟁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즈음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요단 동편을 다 이제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그 모압, 암몬, 또 에돔,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런 곳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에돔은 처음에 이제 지나갈 때에 에돔부터 지나가게 되는데 에돔은 에서의 그러한 세력권이고, 자,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을 암몬, 이게 조상이고, 첫째 아들 그 위가 모압, 이렇게 되어 있는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방이에요. 자, 그런데 다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 둘 시온과 바산왕 옥 이렇게 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시작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에돔에서 사신을 먼저 에돔에 보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만약에 혹시라도 물이라도 사 먹게 되면 적당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물이라도 사 먹겠다. 그러니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행진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 그런데 에돔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딱 당도해가지고 자기 영토 안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에돔보다도 훨씬 더 강성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허락을 했다가는 나라의 존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들부터 비롯해서 신하들, 장군들이 일심단결해서 나와서 이제 무장을 완전 무장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딱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에돔을.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 에돔을 지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광야 길이 좋지 않은데 돌아가는 그 길은 훨씬 더 좋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라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자, 이제 드디어 기대와 달라지고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이 본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그랬죠? 불순종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받은 아버지 세대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역시 어쩌겠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인생들에게는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죠.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죠. 반석을 트고 또 생수를 솟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드리워서 보호하시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불순종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래 참고, 물론 중간중간에 모세와 아론이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그러한 중보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요. 자, 보세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날마다 이거 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쉴만 하면 구름 기둥에 떠올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 너무 고달픈 거야. 어느 때는 1년도 되고 뭐 몇 달도 되고 그 자리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 상황이 유지되어지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다른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를 기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마음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폭발했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곧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살기 참 불편한데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해요. 푸석푸석한 빵. 뭐죠? 만나예요. 만나.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놀랍도록 와,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아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가정에 필요한 대로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빵을 만들어 먹고 뭘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박한 식물,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레시피를 바꿔서 열심히 노력했나 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었지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시죠.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는 불뱀이 서식해요.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에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뱀이 막 여기 머리에서 불이 막 일어나고 막 걸어다니면 어떤 덩굴이 타고 그런 불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불뱀이 아니에요. 자,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그 독이 전신에 퍼졌을 때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그런 이제 증상이 드러나니까 불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바란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이런 독충들, 전갈들, 불뱀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넓은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는데 불뱀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전갈들이 얼마든지 와서 쏘고 물고,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 있거나 혹은 이 독충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침입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동물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신명기 한번 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15절. 예. 15절이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절까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자, 신명기 8장 14절 15절 16절 내용에 보니까 이 불뱀과 전갈과 이 어려운 이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곳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인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서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한 식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생존에 어떤 불편함도 없이 아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게 만나입니다. 만나. 박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넘어서 이제 오히려 박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죄악된 불만을 토로하고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 여정 중에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는 한 번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울면서 후회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놀라운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회개한 그런 영혼에게, 회개한 자에게 정말 복스러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무엇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았습니까? 자, 장대 위에, 장대는 길고 높은 나무 기둥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꼭대기에 뭘 매달았어요? 놋뱀. 놋뱀은 무슨 뱀인 줄 알아요, 하준이? 놋뱀이 무슨 뱀이에요? 놋뱀 하면은 뭐 다른 파충류 종류 얘기할 줄 알았더니 맞아요. 놋뱀. 그럼 불뱀은 불로 만든 뱀일까요? 아니죠? 예. 자, 놋으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상태가 뱀에 물려 있다라는 것,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올바로 알 때에 또 그 놋뱀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독에 온 인류가 이제 그렇게 물려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다가 결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잊혀집니다. 여기 예쁜 꽃이 있죠. 우리 이디안 형제님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일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 꽃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어요. 아시겠죠? 죽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 80, 길게는 90살을 삽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에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서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있고 뭐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아 있지만 하나님과 그 생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처럼 죽은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얘도 시간 문제예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과 똑같잖아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살 수 있는 길. 뭘 하라, 노력하라. 네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만 가능하다. 너의 선행이 어떤 선행 마일리지 포인트를 얼마만큼 쌓아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가지고 심사해서 패스 해주겠다. 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뱀에게 물려서 죄인으로 태어나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올바로 자각하고 알고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왜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그런 금속 재질이나 만들 수 있는 재질들이 많았는데 왜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노시 뭔지 알죠? 구리예요. 동이에요. 동. 성막에서도 보면 금과 은과 동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 금속 물질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는데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보면 금으로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도 그 금으로 다 이렇게 겉에를 쌉니다. 그리고 이제 큰 휘장으로 둘레를 치울 때는 이 은받침대가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밑에 기초 삼고 거기에 조각목을 세워서 휘장을 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서 이제 고리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번제단 만들 때에 특히 이제 번제단 만들 때 불똥 그릇, 불똥 집게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놋, 구리로 만듭니다. 물두멍도 놋으로 만듭니다. 성막 밖에 있는 재료들은 주로 놋으로 만드는데요.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이 신성을 나타내는 것. 그다음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속, 값. 그래서 주님이 은 30에 종의 몸값에서 팔렸잖아요. 속죄를 나타내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놋은요.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요. 그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번제단은 심판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피가 흘려지 1년 365일 내내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곳이 번제단. 어디를 봐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다 만들어서 높이 세웠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주님이 뱀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저주를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2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겨놓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즉시 나가서 몸에 고열이 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요.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높이 달았기 때문에
장막 진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이 고열이 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즉시 나았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사실 뱀의 이 형상이어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시편 22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가장 주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라고 말씀하셨다. 벌레. 그리고 욥기 25장에 보니까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달도 해도 명랑치 않다고 그랬죠? 달도 명랑치 않다고 그랬죠. 근데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벌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수족을 동염해서 불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묶여지니까 고통으로 꿈틀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족이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그 상황을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꼭 뱀의 형상을 노뱀을 다루셨을까? 장대 위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억지스러울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실 때는 그렇게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